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대한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서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새로운 첫 2월 달에 문을 여는 이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응답의 열매가 올 한 달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농부는 벽실을 거친 논밭에 그냥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말라 죽거나 휩쓸려 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가장 안전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모짜리를 만들어서 이 약한 생명이 세상에 나갈 힘을 얻을 때까지 정성껏 돌봅니다. 그래서 모짜리는 연약한 생명을 품어주고 자라나게 하고 마침내 거친 세상에 뿌리 내리게 하는 생명의 인큐베이터와 같습니다. 이 원리는 농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이 모짜리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기까지 반드시 그 뒤에서 함께 품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준 인생의 또 신앙의 모짜리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헬령 텔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아 주었던 설리번 선생님이라는 모짜리가 있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던 에디슨이 발명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믿어준 어머니의 모짜리가 있었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그가 그 자리에 있기까지 살인자로 쫓겨난 실패자 모세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함께 도와주고 피난처가 되어주면서 지지해 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가장 초라할 때에 그를 품어주었고 또 모세가 사역의 길을 떠날 때 기꺼이 보내주었습니다. 또한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에 누구보다 함께 기뻐해 주었던 모세의 영적인 모짜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달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못자리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달에 붙들어야 할 섬김과 사랑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드로는 기꺼이 피난처가 되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을 생각해 보면 당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 또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실패자, 나그네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고 손가락질할 때에 이드로는 낯선 나그네였던 모세를 자신의 장막으로 영접해 줍니다. 그에게 쉴 곳을 내어주었고 그의 딸이었던 십보라를 아내로 내어줍니다.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자신의 양떼를 믿고 맡겨줍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과는 신앙의 뿌리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의 과거를 캐묻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이것이 못자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벽시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듯이 그 실패한 영혼, 또 주저앉아 있는 그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판단 없는 수용과 따뜻한 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이드로의 넓은 품이 드러납니다. 2절과 3절 앞부분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학자들은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친정집으로 돌려보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면서 그 처자식을 데리고 나갔는데 뭔가 위험해 보이니까 다시 그를 친정으로 돌려보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장인의 입장에서 아니 나의 딸을 책임지지도 않고 다시 나한테 돌려보내는 게 어디 있나, 자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고 따질 수도 있고 무능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드로는 아무 말 없이 딸과 손자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낼 때에 모세를 찾아와서 그 가족을 다시 데려다 줍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뒤에서 그의 가족을 돌봐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이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피난처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녀가 때로는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고 절망하고 있을 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드로처럼 묵묵히 받아주고 쉴 자리를 내어주는 따뜻한 못자리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지친 영혼들, 또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그 영혼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그런 못자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드로는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이드로의 그 재회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장인을 맞아 절하고 입을 맞추고 장막 안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광야에서 겪은 고난과 기적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드로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성이 있는 인간은 타인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하기 힘든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오죽하면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처럼 가까운 사람이 더 잘 되면 질투가 나거나 오히려 자신의 초라함과 비교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모세의 출애굽 역사는 전무후무한 대사건이었습니다. 이방 제사장인 이드로의 입장에서 사위가 섬기는 그 신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섬기는 신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는 그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드로는 모세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그의 마음에 공감해 주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벼가 잘 자라려면 못자리는 자신의 영양분을 충분히 내어주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못자리는 벼가 자라는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키워낸 생명의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드로는 12절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로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떡을 떼며 축제를 벌입니다. 사위에게 대접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못자리가 되어서 서로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또 기쁜 마음으로 더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이드로와 같은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드로는 결국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드로가 보여준 가장 위대한 모습은 그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이 바로 이드로의 찬양인데 11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제사장이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습니다. 못자리는 벽실을 키우지만 동시에 벽실을 통해 생명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도왔지만 결과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준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없애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새로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은혜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와주고 또 섬겨주는 것은 나 자신의 상대방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못자리가 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인데 이것이 되기 위해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도로처럼 넉넉하게 품어주지 못할 때가 있고 넌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애입니다.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최우선입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깎아내리고 내 자랑을 오히려 늘어놓습니다. 이런 자기 사랑의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누군가의 못자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변덕스럽고 극단적인 태도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간이라도 빼어줄 듯 잘해주다가 조금만 마음에 차지 않으면 금세 차가워지고 등을 돌리는 태도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기복이 심하면 결국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못자리는 일관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볕씨가 싹을 틀 때까지 꾸준하고 신실하게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드로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가 살인자였을 때나 지도자였을 때나 빈손이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또 변함없이 그는 내 사위고 내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대하였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조건 없는 신실함이 있었기에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이드로와 같은 삶을 살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기심과
또 질투와 변덕스러운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못자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셨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천국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싹트고 자라나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영원한 못자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전 한 해에 낙심했을 때도 있었고, 절망하고 또 소진되어서 지쳐 있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올 한 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못자리가 되어주셔서 우리 신앙이 또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누군가의 못자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애와 변덕스러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공감해주고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슬퍼해주고 서로에게 영적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도 우리 가정에서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의 못자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지친 영혼들이 찾아올 때에 그런 분들에게 영혼의 못자리가 되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의 첫 새벽을 열어주시고 월삭의 첫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드로처럼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넓은 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비난하는 눈이 아니라 품어주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드로처럼 타인의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와 질투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회복과 성장과 승리를 함께 축복하는 거룩한 공동체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드로처럼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달을 시작하며 저희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친 심령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터와 생업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막힌 길이 열리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지혜와 형통함을 주시고 하루하루가 살아있는 간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을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문을 여시는 공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저희의 참된 못자리가 되어주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저희가 다시 뿌리 내리고 다시 자라나 이번 한 달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의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든든한 영적 못자리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